성경 전체에서 기록하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바로 19장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장 7절에 두 번째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기록하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여러분 기록하라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시는 그 2번 나오는 말씀이,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너무 귀한 말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하라,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천사가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천사가 또 말씀합니다. 기록하라,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이것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혼인잔치,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종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승이 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친구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제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되어질 비밀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돼서 이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해 주라는 것을,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종이 아니요 이제는 나의 친구라, 친구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공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더 이상 그들을 종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더 이상 친구라고 부르지도 않고 내 형제라고,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형제에게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아내로, 자신의 부인으로, 신부로 우리를 부르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혼인잔치가 이제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신랑은 되어봤는데 신부는 되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결혼을 했던 이 신부들이 신랑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 신부로서 어떤 단장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경험이 있으니까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신부로서 그렇게 결혼식을 해보신 분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남자들보다는 명확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갑자기 이 혼인잔치에 대한, 그리고 내 신부가 예비되었다, 그리고 내 아내라고 성경에서 내 부인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혼인에 대한 풍습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의 풍습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부모님들끼리 서로 혼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결혼해야 할 딸이 있는데, 나에게 결혼을 앞둔 아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선을 봅시다. 그런데 선을 보자 하는 그 선 보는 것이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그 동네 처녀들이 그 잔치에 청함을 받고,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도 청함을 받아서 같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거기서 자기 눈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요. 자기 마음에 맞는 처녀를 보게 되면 이 신랑이, 남자가 포도주를 잔에다 가득 채워가지고 그 자매에게 가가지고 포도주를 건넵니다. 그러면 자매가 그 포도주를 받고 마시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정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거를 받고도 마시지 않고 옆으로 오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포도주를 갖고 다니면서 이 여자가 좋은가 저 여자가 좋은가 이렇게 살피다가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포도주를 줘요. 예수님이
방년 30세가 되었을 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장가 보내고 싶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30세가 돼가지고 유대인의 30세면 노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셉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끌려면 좋은 여자를 골라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청한 곳에서 좋은 여자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렴. 예수님에게 맞선을 볼 수 있는 여자들을 불러다가 그 7일 동안 잔치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여자를 골라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잔치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잔에다 담아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마음 많은 여자에게 포도주를 줘야 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와서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없다. 야, 너 이거 포도주를 여자에게 줘야 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 장가 갈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는 장가 갈 마음 없다. 나는 장가 갈 때가 아니다. 나 장가 갈 때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유월절 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포도주를 나의 신부인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에게,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피다. 그 말씀은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장에 그 포도주를 마신 이 유대 결혼식의 예법을 알고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우리하고 결혼한다는 얘기네. 포도주를 나눠줄 때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는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그곳에 데려가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신부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도 않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써놓고, 그리고 이제 그 신부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먹은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잔을 마셨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먹이시고 나서 14장에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유대 결혼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7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자기의 신부를 골라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잔의 포도주를 그 자매에게 줬을 때 자매가 받아 먹으면 그 자매는 결혼을 수락한 것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신랑이 떠나서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1년 동안 이 신부와 같이 거할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집이 다 완성되는 그때 신랑이 자기의 아내를 데리러 그 고향으로 와서 자기의 포도주를 마신 그 신부를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랑은 집을 만들고 그러면 신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부가 해야 할 것은요, 자기가 입을 세마포를, 결혼식에 입고 갈 세마포를 만드는 것이 1년 동안 신부가 결혼식에 필요한 세마포를 바느질하면서 만들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 예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배경을 알고 나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뜻이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왜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포도주를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은, 나는 내 신부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를 고르신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신부를 위하여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19장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여서 그 지은 그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왜 세마포 단장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은 우리의 거할 처소를 신랑으로서 준비하지만 우리 신부인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마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마련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준비물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물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4가지의 준비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셨나요? 4가지가 준비되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이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정말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나요? 주님 앞에 가져갈 정말 여러분의 세마포가 준비됐나요? 아직도 세상에 제일 쪄들어 있고 여러분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한국에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보는데 밤새 술 먹고 토요일날 저녁 내내 술 먹고 아직 술도 깨지 않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예배 보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신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의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바라보고 이웃집 남자나 기웃거리고 그리고 음탕한 짓이나 해대고 세상 술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그러고도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1년 동안 그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을 하게 되면 그 약혼한 그 사랑 때문에 옷을 만들면서도 사랑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보고 싶고 자기에게 포도주를 준 그 남자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1년의 세월을 정말 그 긴 365일을 하루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는 뭐 이메일을 보내겠어요? 편지나 제대로 보내겠어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포도주를 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사랑의 90%는요 사실상 기다림입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기다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에 제가 결혼하고 와가지고 저희 집 사람은 이제 미국 오기 위해서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요 100통의 편지를 썼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희 집 사람한테 보고 싶은 여보 사실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해놓고 보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기다리는 그 눈 감으면 떠오르는 동그란 달과 같은 그 얼굴 내가 사진 보고 실쭉실쭉 웃고 미친 사람처럼 사랑하면요 정말 못 말려요. 제가 저희 집사람 올 때까지 편지를 쓰면서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그리워하던 그 사랑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사랑의 90%는 기다림이라고 하더니 정말 이 기다림이 필요하구나. 제가 요즘 버지니아나 필라델피아나 다른 지역에 집회를 자주 갑니다. 일주일도 안 떨어져 있으면 왜 그렇게 집에 가고 싶은지 정말 사랑은요 기다림이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기다려집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이 초대 교인들의 신부로서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랑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다림이 있나요? 정말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우리 교회의 그 마지막 찬양을 드릴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요. 예수님 왜 이번 주에도 안 와가지고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 또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의 이 부르는 이 찬송이 마지막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부르기 전에 예수님을 뵐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사모합니까?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돼 보셨습니까? 눈 감아도 보고 싶고 눈 떠도 보고 싶고 정말 맛있는 거 먹어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배고파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운전하면서 잠자면서 잠꼬대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폰에다가 우리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모하시고 어서 오렴 효성아 어서 오렴 보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혹시 예수님 짝사랑하게 만들지 않고 있나요? 얼마큼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빨리 오세요. 다가 주 앞에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애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데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돼요. 4가지 준비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준비물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4가지 준비물, 첫 번째는요, 순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되어져 있는 이 순결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데 이 남자 저 남자 한눈이나 팔고 음탕한 짓이나 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것 더 즐기면서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신부는요, 신부 그러면 머리 가운데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정절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부인 예수님의 아내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라고 불러요. 들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통치라는 말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신부는 신랑의 뜻을 따르고 신랑이 오실 때 정말 정결한 자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한 통치함을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따라가도 안 되고 명예나 세상 정욕이나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의 신을 쫓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온전히 따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순결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돈 따라가면 돈이 여러분을 지배한 겁니다. 여러분이 명예를 따라가면 명예가 여러분을 지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누가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합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면서 자신의 살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주신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그 신부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정말 그분만이 다스리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분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돈이 또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이 향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신이 여러분을 통치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것에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나만을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신부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이것이 바로 결혼한 우리 신부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신부의 거룩한 순결이고, 신부가 마땅히 남편에 온전히 의존하고 남편이 온전히 다스리도록, 아내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신부인 우리, 아내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돼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놀면 그거는 정신병자입니다.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여져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코디네이팅을 하면서 사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셨다면 그분이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 신부인 우리는 그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신부인 우리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주님 내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이 제일 아름답고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네 여기에 남자는 죽어요. 아내들이요 왜 내를 못할까요? 여기에 남자는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은요 존귀함을 얻어요. 영광을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정말 야 내가 결혼 잘했네. 아내들이요 남편 녹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서 나가면요 밥 먹다가도 밥맛 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신부인 우리는요 네 하고 따라가면요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 결혼 잘했네. 내가 신부 하나는 제대로 골랐네. 여러분 왜 요거 하나 못하냐고요. 짐승표 받지 마. 네. 그게 네 하면 되는데 그거 상징이야. 싸가지 없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 온전히 따르고 그분에게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아내가 정말 귀한 아내예요. 쉬운데 그렇게 쉬운데 네 하나만 하면은 무너지는데 그 네를 못해가지고 남편이 흰머리가 생기고 머리가 빠지고 말이야. 왜 속을 썩이시냐고. 네 하시는 우리 예일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를 배워야 돼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에 그렇게 전능하신 그분이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복하는 아름다운 순결한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두 번째는요. 즐거워하고 크게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훌륭한 남자가 아니 그 멋진 백마탄 남자 정도가 아니라 뭐 젠틀맨 정도가 아니라 뭐 정말 어떤 장엄한 영광과 능력을 가진 세상의 왕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아닙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이 누구야? 째째하게 생긴 인간 정도가 아니고 아니 인간에서도 또 뛰어났다고 하는 학자 권력가 돈 많은 재벌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 있는 남편은 이거는 일시적인 세상에서의 남편이고 우리의 영원한 남편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됐다. 정말 자다가도 버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뭐 좀 뺨도 맞고 세상에서 짓눌림도 받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세상에서 좀 고생해도 우리의 남편이 신랑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다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안 해요? 아니 사랑들 안 해보셨나? 정말 그 위대하시고 멋지고 멋져버린 그 남자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남편이 되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목해서 나를 아내로 부르셨다. 그러면요 가슴이 뛰어야지. 아니 정말 우리 가슴에 케미스트리가 일어나야지. 케미스트리가 견딜 수 없는 머리가 뻣뻣이 세워지고 정말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나오는 건요 감격이었습니다. 정말 2절에 즐거워하고 크게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즐거워하고 크게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로 나를 부르셨다. 아니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터쳐나오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아니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아내 맞아요? 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있는 남편이 구박하고 그래도 내 남편 진짜 남편은 저기 있어. 그리고 얼마든지 참을 수 있잖아요. 요거 뭐 같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라고 해서. 여러분 정말 나의 실제 남편은 누굽니까? 아니 남편이 보석 하나 사주고 맛있는 거 꽃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뭐 애니버서리라고 그래서 생일이라고 해서 뭐 하나 해줘도 여러분 좋아하고 헤헤호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고 보좌를 준비해 주시고 그 호화로운 천국을 그리고 우리가 님받을 그 놀라운 영광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분이 마련해 주셨는데 그분만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감격의 눈물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고마워요
예수님 감사해요. 여기서 보니까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다면 세상에서 고생하고 못 살고 그리고 굶주리고 이게 마땅한 거예요. 왜요? 아니 천국 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아내로서 사랑 확 받을 텐데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과 결혼만 하면 나의 인생은 바뀌어버려 완전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 밑에 있을 때 동생들하고 좀 굶어가면서 굶주려가면서 구멍난 양발 전기담아 집어넣고 꿈에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뭐 쏘와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면 내 인생은 팔자는 퍼지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고생해야 돼. 어려움 당해야 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좀 이단 소리도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핍박도 받아야 돼. 왜냐? 그래야 예수님이 더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오면 세상 고생 끝! 이제는 축복, 영광, 이제는 천국에 그 기쁨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결혼해서도 잘 되려고, 그거는요 성경에도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이 세상에서는 진륜임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 것을 정말 믿는다면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정말 은혜고. 왜 사람들이 세상 것 자꾸 바라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정말 그 훌륭하신 분인 것을 정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두들긴답니다. 세상 것을 자꾸 찾는답니다. 세상 것을 자꾸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랑, 이 좋으신 분이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이구 주님 감사,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웬 축복입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정말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정말 잠을 설쳐야 돼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눈물을 적시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즐거워하고 크게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 우리가 지참해야 할 신부, 지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정결한 그 순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분만 생각해도 가슴이 막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 뜨거운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랑의 아내로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보면 신부가 준비됐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는요,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되고 앵앵 울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은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내는요, 성숙한, 정말 예수님의 아내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서로 대화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돼요. 여기서 신부가 예비됐다라는 이 말은요, His bride has made herself ready. 영어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요, 여기 보니까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의미로 와 닿지 않아요.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것이요, 그릭 성경으로 보니까,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아내가 예비됐다는 것은요, 우리 신부가 이제는 준비된 자로, 성숙한 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내로서의 그 퀄리티, 예수님의 아내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우유나 먹어야 되고 이유식이나 해야 된다면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겠어요? 아직도 앵앵 울고 아직도 자신의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런 철없는 아내를 예수님의 아내로 데려가겠냐고요. 여기서 아내가 준비됐다는 말은요, 아내가 성숙하게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로, 신부로서 이제는 성숙함을,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부, 단장한 그러한 성숙함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것은 성화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시는데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도 날마다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야지. 아직도 조금만 아파도 앵앵 울어대는 갓난아기처럼 그런 아이들은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어린아이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신부는요 성숙한 여자여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아내로서 성숙한 여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사랑을 받을 만큼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속 가운데 그렇게 성장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성장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성화와 그 정도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부는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일생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베비가 돼가지고 앙앙 울기만 하고 이기주의에 딱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예수님이 그런 어린아이를 과언이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데리러 와?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여기 보니까요, 신부가 예비됐다고 그래요. 예비된 것은요, 이거는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고 성화된 신앙으로 그렇게 발부둥 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그렇게 앵앵 울고 말해 어린아이로 다른 사람이 돌봐줘야 하는 그런 상태로는 예수님의 신부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인 우리 신부인 우리가 예비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받을 만한 아내로서 그렇게 성화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래요. 1년 전보다는 한 해가 지나서 더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뒷걸음질을 한다? 그런데 아직도 베비? 아직도 젖냄새나 나고 아직도 앵앵 울고 아직도 나 돌봐주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정말 신부로서의 전투해야 하는 이제는 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린하우스에다가 비닐하우스에다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서 예쁘게 자라는 그러한 식물로 힘없는 그렇게 바람도 안 불고 태양도 비치지 않는 그러한 비닐하우스에서 곱게 자라는 그러한 화초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장성한 분량으로 싸울 수 있는 용사로 그리고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장성한 그러한 성장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왜 아직도 어린아이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 아직도 술 친구가 그렇게 좋아? 아직도 세상의 그 문화가 그 세상의 드라마나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 여러분 정말 끊을 때 끊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는 사랑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의 그 신부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준비해야 할 이 신부로서의 네 번째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나고 깨끗한 신부의 세마포 예복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제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신랑은 준비해야 할 것은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그것은 신랑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가서 너희들을 내 있는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그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가서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기 전까지 우리가 결혼식에 입어야 할 예복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식사를 다 준비를 했어요. 테이블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가보니까 신하들이 안 온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왜 이렇게 자리가 비었냐? 뭐 결혼식이 있다, 뭐 휴가가 있다, 아프다, 뭐 바쁘다, 오버타임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길가에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래서 사람들 데려와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 왕이 이제 잔치에 딱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예복을 안 입은 어떤 사람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요, 자네는 어떻게 예복을 안 입었는고?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하수인을 불러다가 이 사람 결박해서 어두운 데 쫓겨내서 이를 가며 슬피 울도록 결박해서 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복 하나 안 입은 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지금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다 마련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여기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신부의 세마포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것은 성도의,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예수님께서 의로운 세마포를 믿는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천만에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사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쓰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준비한 거룩한 옷이었어요. 우리가 준비한 빛나는 옷이었어요. 우리가 준비한 정말 아름다운 세마포였어요. 그거를 이제는 입어라. 그 세마포를 입어라. 그런 결혼식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준비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마포, 이 거룩한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고 갈 옷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신부단장한 옷을 만들고 있는데, 그 옷은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불렀잖아요. 그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의롭게, 그리고 순수하게,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빛나고 의로운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께 옷을 갖다 드리면,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내가 올바른 행실로 거룩하게 진실되게 정말 세상 것 빠지지 않고 내가 준비한 예수님하고 같이 결혼할 때 입을 내 예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의 원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허락했다는 말이 너가 가져온 거 입어 결혼하자고. 여러분,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세마포는, 깨끗하고 빛나고 정결한 이 아름다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신부인 우리가 지저분하게 세상 것이나 바라보고 세상 것에 군침이나 흘리고 세상 것 탐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음란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은 도저히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세마포 단장하고 주님 앞에 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기록하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없어.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요한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는 것은 죽지 않고 주님 앞에 들림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그 축복 중에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하는 대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서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내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만 경배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요한입니다,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증거, 이 계시록에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우리, 바로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바로 천사의 위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천사의 위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천사의 위치 정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천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내가 된 우리를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왕이면 우리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신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이 신부로서 주님을 고대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 할 것,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 앞에 그렇게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하는 순결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택정함을 받은 우리는 항상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냐고 감사하며 그 사랑 가운데 파묻혀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러 그 아내들에게 준비해야 할 우리는 정말 성숙한 예수님의 아내로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화된 우리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준비한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게 될 때 주여 정말 부끄러운 세마포가 아니라 정결한 세마포로 거룩한 행실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하게 살았기에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맞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며 감동 가운데 감격 가운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신부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성숙된 자로 주님만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시